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라.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3차 7일의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람으로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걸을 때에 믿음의 참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셔서 예배, 양육, 선교의 전진지키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고 겸손, 지혜로 섬기며 연병보다 더 강력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깁슬 가운데 태연형을 함께 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3차 7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의 모든 가족들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견하님 목사님 강단 위에 서주셨사온데 아버지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양을 함께 하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일의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간증이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넓어서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서 또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역시 이제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때로는 우리가 순수한 말만 할 수 없어요. 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자존심이 걸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권이 걸릴 때는 우리는 발톱을 드러내는 연약한 존재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한 사람한테도 실망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그런 배신자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내로남불처럼 생각할 때도 많고 그래서 늘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고 다 우리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정한 아가페를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 이권으로 우리가 맺어진 관계가 아닌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 또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그런 은혜의 한 줄로 우리 월드와이드라는 공동체의 띠로 묶인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편 기자의 어떤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찬미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오늘 주님이 오늘 선택한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 땅의 끝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오히려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사랑으로 움직이게 돼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질책하고 두들기고 하면 이행은 하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앙심과 보복 심리와 때로는 원망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는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또 떨어진 상태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징계는 참 아들에게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성령으로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준 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는 것 없이 주는 것 없이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들이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걸 봐서 give and take로 내가 태도를 봐서 하는 건 세상의 거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내리 사랑으로 부어준 바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납득 못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에 메인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느 열방의 어떤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니까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산천 초목이나 일월 성신들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 참 응답자, 참 구원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때 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느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은 감성적인 시인 아니겠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내가 죄를 범했다 이 뜻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죄는 참 영광과 승리와 어떤 얼룩이 점철된 그런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최전성기에 온 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그는 전장에 나가지 않고 늦음아까지 여유를 즐기며 잠을 자다가 깨어서 이제 해질녘에 이렇게 그는 왕궁을 거닐다가 그야말로 옆집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면서 밧세바를 남편이 있는데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그날 취하여서 후궁으로 삼고 그 충성된 신하를 스스로 손에 밀지를 쥐어 사령관에게 전달하게 해서 최전선에 보내어서 적외선에 죽게 했다.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드라마 같은 완전 범죄에 가까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종 나단이 그를 지적함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또 통회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들이 이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에 대한 회개는 오늘 실제로 범한 죄도 물론 가벼운 죄라고 할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왕들에 비하여는, 그렇게 고대 왕들에 비하여는, 더구나 이방 왕들에 비하여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차원에서 진정한 통회와 회복을 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시편 51편이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료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진정한 회개 기도였다 이 말이죠. 그 죄악이 나를 이기었을 때 한때는 그 죄악의 엔조이에 빠지고 오늘 우리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는 왕의 특권을 마음껏 향유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지적 앞에 그는 꼬꾸라지며 허물을 토해내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절박한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대목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루에도 음으로 양으로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소위 말해서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아니 원죄의 뿌리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먹구름과 죄의 구정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은 것뿐이에요. 그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땅의 아들로 사는 거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특권의 복은 뭔가 하면 용서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오늘 우리가 허물의 사함 받을 때 복이 있고 자기 죄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번 달 그 어떤 시사 주간지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범법을 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참 놀랐어요. 작심하고 아마 어떤 주간지에서 전과자 국회의원들 명단 냈는데, 물론 물론 어떤 사람은 강도상해 이런 것까지도 있고, 물론 또 예전에 시위 전력도 있고 또 교통사범도 있고 음주운전 사범 많고, 이게 세상에 완전한 우리가 리더라고 뽑아내는 훌륭한 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전부 현 집권당에도 엄청 많고 또 야당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한국 교육의 수월성을 받아가면서 참 우리 교육이 주는 어떤 양질의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도 배웠다고도 보는데,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전과성이 많은지, 기록된 전과를 봐도 이렇게 많은데 누가 의인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국민 앞에 사면 받는 게, 선택받는 건 다소나마 위안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면을 받아야죠. 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록된 죄에 대해서 다 까발려질 때 그게 얼마나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겁니까?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복이라는 게 뭐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보면 주께서 택하여서 주의 집에 살게 한다. 우리를 용서했기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데, 이 말을 수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서로 보면 지성소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 얼굴을 뵙고 명령을 듣고 교제가 시작되는데, 아무도 교제 없다면 우리는 다 타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누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번제단의 피, 번제단의 불로 소멸, 번제단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심판을 유예시키고 물두멍에서 죄를 닦고 그리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에서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께서 택하시고 그와 함께 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원죄의 아들들이고 원망과 불평의 아들들이지만 여호와의 전이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족속이 되었다 이거예요. 용서 없이 가능한 겁니까? 이들이 원래 체질적으로 남보다 원망도 않고 원래 윤리 도덕성이 뛰어난 족속입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족속이라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오늘 놋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나무 위에 달린 놋뱀, 저주받은 놋뱀, 나무 위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곧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격려의 말로 만족해하고, 이 만족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진짜 우리가 영혼의 만족 상상 못하죠. 아마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도 첫 번째 예수 믿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찾아왔던 깊은 변화에 대해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의 깊은 경험을 했다 하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딴 사람이.
근데 또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회심하여 돌아오는 분들이 또 저한테 툭툭 던지는 소리가, 목사님 오늘 좀 아침에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한번 시골 가서 봉사하다가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회심한 분이 계셔요. 저 물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찬송 소리 같지 않아요? 하늘의 별이 전혀 다른 별이고 바람결 소리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선율인 줄 몰랐어요. 온 세상이 정말 찬미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변화된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우리가 복권 터졌을 때 만족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합격했을 때 기쁨과 만족도 있고,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도 있지만, 이 영혼이 죄사함 만족은요, 뿌리채부터 올라오는 기쁨인 거죠. 그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다.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지 않았다면 이 복을 받겠습니까? 바로 이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럼 이 선택받은 자들은 한 가지 뭔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로 한번 택한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 눈에 보이는 도전 앞에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한숨 쉬지 말고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영웅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 요단강 이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선진들이 다 안 보이는 세상에 천국의 소망을 본 거예요. 보좌를 본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목사짓 해먹으려면 이게 하나님 안 보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영이신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또 이거 순종했을 때 그 분명히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왜? 하나님 증명할 길은 너무나 내 인생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울이요 하나님의 증거판이요 증거궤요. 말씀이 증거판이거든요. 동시에 내가 말씀 믿으면 마음의 신언서판이다.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대로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카고의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학벌은 없지만 수많은 과학자 400여 명도 한꺼번에 변화시켰던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디는 구두 수성공 출신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지성을 깨면서 영혼을 다 구원해냈다. 이게 성령이 살아계신 증거죠. 근데 여러분, 무디의 성경을 보면 무디의 성경에는 새까맣게 기록된 성경을 사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무디의 성경에는 TP 제가 시카고에 아주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을 때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무디 성경학교 있는데 그 로비에 유리함에 무디의 성경이 딱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TP를 내가 직접 현장에서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더러운 성경, 손때 묻은 성경, 그 성경이 있던 걸 기억해요. 근데 무디 성경에는 TP 이 말이 뭔가 하면 tried and proved, 시도해봤더니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간증하고 경험했다, 확증됐다. 이게 여러분 무디의 이 확신은요, 그래서 이 불확실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이론을 얘기하는 허탄한 신화를 갖고 있는 많은 박사들을 다 뒤집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 이제 5절에서 6절 7절까지 보시면은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 봐야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열방을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국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왕들도 내게 무릎을 꿇게 하며 너를 서원한다고 이사야서가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 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응답이 있고 그 이름으로 대언하고 선포하면 이 땅의 지상의 어떤 자리에도 또아리를 틀어지고 있어도 귀신은 깨어지고 떠나간다. 물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마는 마지막에는 무적행에 들어갈 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케 하시는요. 여러분, 우리 자연현상 아직도 무섭습니다. 알래스카 같은데 뭐 혹시 여행 가가지고 좀 빙산이 녹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확 무너지면 이 파도가 치면 자칫하면 배까지도 뒤집어져요. 그게 무서워요. 산사태 나는 거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이 산사태가 터지면서 한꺼번에 쓸려가는 가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영상들을 볼 때 이게 쉽게 생각했다가 쓰나미가 온다고 구경하러 갔다가 순식간에 자기도 피할 길이 없이 덮쳐내는 거 보면 여러분,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축을 흔들면 거대한 수십 미터의 파도가 아주 동남아 우리 해안들을 덮치게 되면 상상 못할 재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들이 녹아가지고 물이 차고 차다가 한번 산이 뚝 떨어져 무너지면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스케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무기, 뭐 핵무기, 무시무시한 무기지만은 아직도 태양의 무기,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이 풍랑과 파도와 조수, 어마어마한 파워인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 겸손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손에 있다면 열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믿음은 이 큰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재앙으로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징조가 두렵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9절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은택으로 하나님은 한 해 한 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게 네 번째 복입니다. 은택을 주신 주님. 오늘 폭우를 내려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균형 있게 해서 주님은 오늘 땅을 윤택하게 만들면서 곡식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도 그 옥상에서 뽑은 나무 3개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거 심고 나니까 애정이 가요. 그래 살았나 죽었나 자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병들면 우리 갑자기 다 병원에 입원합니다만 의사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참 여기 우리가 여러분 그냥 다 보면 이 의사는 돌보아주고 그동안 뭐 백신이나 개발된 약을 투여는 물론 하겠지만 그거 부작용도 이기게 하고 결국 상처도 아물게 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도 발가락 하나 이게 새끼발가락 깨졌는데 이거 6개월 걸린다는데 의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썩지 않게 항생제나 먹어라. 그게 처방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누가 치료하느냐?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인간은 케어하지만 하나님은 큐어링 하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도 성취하는 것은 일을 계획하고 일을 우리가 꿈꾸고 일을 행하여 나아가지만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그 길을 정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니고 그 걸음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택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여기 오면 시편 기자는 이제 다윗은 나중에 보면 찬송이에요. 찬송 34편 1, 2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택하신 자의 4가지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큽니다. 이 주말에도 은혜가 큽니다.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하루를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육체가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허물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곡식을 주셔서 성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 4가지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며 주의 이제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왕이신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던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자리, 여호와가 임재하는 자리, 응답과 해결과 지혜의 자리요, 하나님 보호의 자리요, 지키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운데서 주여 성령의 바람이여, 성령의 바람이여, 성령의 바람.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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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무, 주의 사랑, 주의 용서, 주의 치유, 주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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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 처소에서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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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의 자리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 오늘 목요일 심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임재하게 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안수, 오 하늘권 성령의 통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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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가 이복을 받기 원하며 이 사람의 걸어가 되기 원하며 이 은혜의 걸어가 되기 원하며 이 축복의 걸어가 되기 원하며 아버지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오늘 은혜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축복의 영으로 자비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도가 불을 붙이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